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정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는
동일한 시기에 열리는 역사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족의 환란이 있어서 슬픈 일 같지만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며 기독교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큰 역사적인 계기가 되므로 희생이 있는 만큼 슬픔이 있는 만큼 더 좋은 일과 기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환란에서는 단단히 핏값을 치르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판도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새로 써야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민족의 환란 첫째. 자, 요엘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묘하시며 뜻 있는 종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정말 신비한 용어를 사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절 이 단 한 절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충분히 시사해 놓았어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20절 내용에 북편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신다는 내용입니다. 북편 군대를 몇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누신다는 내용. 요 한 구절 속에서 자세히 보면 북편 군대를 어떻게? 세 갈래로 나누신다.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요. 20절 상반절에서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기 이제 한 갈래예요. 쫓아내리니. 그렇죠? 그 다음에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북편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신다는 내용.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두 갈래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놓고 어디에 갖다 집어넣고 동해와 서해에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고, 내려오지 않고 북편에 존재하고 있는 군대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지휘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움직이지 않고 군대를 움직이도록 뒤에서 명령하는 지휘부. 그러니까 20절 상반에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건 지휘부예요. 그럼 이들은 쫓아낸다는 방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쫓아내냐? 누가 들어가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전군이 동해로 들어가 버리고 후군이 서해로 들어가서 그 군대가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군대가 없는 지휘부는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자, 군인이 움직이는 군인이 있어야지 본부가 그 군인을 통제하고 진격하고 뭐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와 서해를 맞아 죽기 위하여 진군하던 그 군대를 뒤에서 지휘하던 지휘부는 결국 쫓겨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앞에 오는 군대가 다 죽으니까 그냥 있으면 죽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쫓아내는 거죠.
저 북편 쪽으로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자, 그러면 그 북한 지휘부는 죽어서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살아서 쫓겨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전쟁의 결과예요. 결과. 아멘. 그래서 20절에 민족의 환란이 있는데 북평 부대를 세 갈래로 나누신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그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장소.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여기서 장소를 시사하고 있어요. 자, 장소를 시사하려면 뭘 말해줘야 돼? 뭐 육지를 얘기한다든지 바다를 얘기한다든지 함으로 장소를 시사하는 거지.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어떻게 시사해요? 동해와 서해라고 이렇게 명시했어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은 동해를 뭐라고 표기하려고 고치려고 한 거 아세요? 에? 몰라요? 에? 동해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바다로 고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왜 네 맘대로 고치냐. 이거 고치면 요엘서 2장 20절이 틀어지는 거예요. 맞죠? 절대 못 고친다 너. 일본하고 사이를 좋게 하려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바다 이름으로 고치려고 그랬어요. 네. 안 되는 거죠. 이걸 동해를 예를 들면 다도해라고 한다든지 독도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요엘서 2장 20절이 뭐 돼요? 퇴색되죠. 퇴색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야, 동해 서해가 어디 있냐? 서해는 있지만 동해는 없지 않냐? 막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안 바뀝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동해와 서해가 지구 땅에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어요? 가만. 어저께는 어디냐고 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대로 말해야 된다. 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해도 안 믿는 세상인데. 그죠? 자, 이것을 신학자들은 교묘하게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에다 갖다 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는 지중해, 하나는 사해 이렇게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난다? 민족의 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장소 명시됐어요. 그래서 2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야, 하나님은 그 속에 많은 말씀들을 시사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계절을 말씀해요. 계절.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계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기.
그 시기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그날에 참 덥더라 막 이렇게 안 쓰고 그죠? 그 일어나는 날이 참 덥더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좀 문맥이 웃기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들어갈 것이라. 분명히 군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오면 야 더우니까 샤워하러 들어갔는가 보다 목욕하러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또 억지 쓸 거니까 딱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요 두 이 문맥으로 계절이 언제라는. 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런데 이걸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눈이 떠지는 거지. 그냥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런 식으로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요엘서 2장 20절을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아유,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얼른 여기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 20절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수도 없이. 이거 세 갈래로 나누는구나. 또, 일어나는 장소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해. 또, 일어나는 계절까지도 말씀하셨네. 자, 겨울바다에 빠져 죽으면 금방 썩어요, 안 썩어요? 그 겨울 다 지나도록 동태같이 앞바닥에 굳어가지고 냄새 안 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7, 8월에 6, 7, 8 요 하절기에 빠지면 금방 몇 시간 있으면 냄새 납니다. 몇 시간. 며칠 갈 것도 없습니다. 잘 모르시면 고등어 사다가 햇빛에 한 몇 시간 놔둬보세요. 금방 냄새 나요. 그러죠? 나요 안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 잘 의심되는 사람은 이번에 고등어 한 손 사다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언제 일어난다? 하절기에 일어난다. 참 신비하지 않아요? 그죠? 하절기에 일어난다. 하계절이라고 해요. 하절기에 일어난다. 20절 안에 그런 내용을 했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결과. 북편 군대는 내용을 보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면은 살아서 가기를 원하세요? 이것들은 하나도 살아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들어갔는데 다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북평군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북쪽에 태어나지 않은 축복. 북쪽에 태어나지 않은 것. 그게 축복이에요.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북쪽에 태어나지 않는 축복을 감사해요. 만약에 북쪽에 태어났더라면 본이든 본이 아니든 북쪽 군대에 입대해서 남쪽에 내려와서 결국 어디서 죽고 말아? 동해 아니면 서해에 빠져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당연히 어디 가? 언제 지옥 가? 음부에 가지. 음부 갔다가 지옥 간다고 그만큼 가르쳐줘도
중간에 빼먹고 그냥 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 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냥 중간 거 다 빼먹지고 다시 묻겠어요. 이런 건 여러분도 앞으로 할 때 꼭 다시 물어야 돼. 왜? 뭘 바로 잡으려고. 이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럼 영은 어디 가? 음부에 가죠. 그럼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유있고, 자기들은 남쪽에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와요. 내려가라고 명령하니까 내려와요. 예? 내려오고 싶지 않아도 내려가라고 명령하니까 내려오는. 내려오다가는 다 바다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 어디 태어난 게 감사해. 동무 그렇게 졸겠어? 지금 민족 환란이 일어나서 북평 군대가 한 명도 북편 동무들이 다 죽는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눈을 감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살아남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오면서 명령에 의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해요. 자, 오늘 우리는 요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 청년들은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이는 그래 놓고, 큰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 얘기가 쭉 어디서부터 내려온 얘기냐면 18절이에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얘기가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에 와서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럼 누구의 여호와가 무슨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 때도 여호와가 홍해바다에 애굽의 100만의 군대를 넣으실 때도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어요. 그럼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자, 이 일을 무슨 일이래요? 큰 일. 자, 본문에 그랬죠. 큰 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일이라고 했어요. 큰 일. 이 큰 일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으로 된다. 그 얘기하려고. 신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 밀려오는 북편의 군대를 어떻게 그 바닷속에 밀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동해 쪽으로 50만, 또 서해 쪽으로 50만, 100만이 온다고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군대가 50만이 붙어서 1대1로 붙잡고 바다에 갖다 끌어넣는다고 그래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예? 그럼 이북 군대하고 대한민국 군대하고 둘이 1대1로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남자들끼리 붙어도 안 되고 애들끼리 붙어도 안 되고 아줌마끼리 붙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북 군대가 여러분 놀라지만 세계 군대의 5위에 해당해요. 5위. 이북 군대가 5위예요. 그 5위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한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기를 따지면 이북 군대가 1위일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50만이 50만하고 맞짱 붙어갖고
동해 갖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걔네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군대만 홀딱 빠질지. 무섭지 않아요? 조용해져. 겁나가지고. 근데 겁날 거 없어요. 북한에 없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대단한 무기가. 대단한 무기가.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대단한 무기가 이거예요. 여호와가 대한민국의 편이에요. 북한은 여호와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는 가짜예요. 가짜. 거기 모이는 사람 다 짜가기 때문에 목사도 가짜, 교인도 가짜. 또 남한에서 거기 그 가짜하고 만나러 가시는 정신없는 분들. 여러분 만약에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면 그 정신없는 목사님들 살려둘까요? 안 살려둡니다. 여러분 북편 군대가 내려오면 목사는 표적입니다. 이들은 무신론주의자예요. 유신론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형편상 그렇게 대우해주고 만나주고 그러지만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 안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요엘 혼자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한번 해보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 마태복음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로 와보세요. 자, 읽으세요. 자, 여기서 뭘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냐면 보세요. 6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민족의 환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옛날에 6.25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죠. 일어났죠. 이번 민족의 환란은 뭐라고 합니까?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난리의 소문이 난다. 예수님 직접 그랬죠? 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니,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자, 여러분 기억에 난리의 소문이 나가지고 사재기를 사람들이 했었던 기억을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요? 몇 년도에 했는지 알아요? 김영삼 대통령 시기. 제 기억엔 1997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에 난리의 소문이 났었어요. 네, 소문이 났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뭘 들이샀어요? 부탄가스하고 라면을 들이사jes어요. 그런데 안 일어났죠. 그런데 훗날 2000년이 쑥 넘어서 가지고 뭐가 우리들 귀에 알려졌느냐면 그 당시 미국이 북한을 깨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안보 장관들이 여기 북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잡아버리자. 이래서 전쟁을 회의했었다.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라는 공격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어떤 비행기들이 한국 오산 비행장으로 막 이동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건 뭘로 끝났어? 예? 그냥 소문으로 끝난 거예요. 잠시 소문.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민족의 환란을 뭐 난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니까 마음에 담아둬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을 해놓고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그러죠? 뭐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말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뭐예요? 난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민족끼리 또 누구끼리? 같은 나라끼리 뭐 달라? 하는 전쟁.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했어요. 자, 그럼 이복하고 우리는 맨날 툭하면 뭐라고 그래요? 같은 민족이라고. 이게 아주 그 이북 사람들이 남쪽에 이렇게 뭐 방문 오든지 다니러 오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계속 그건 이렇게 말해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랄을 해. 나쁜 놈. 한민족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기분 나쁘면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라. 그죠? 기분 좋으면 같은 민족, 우리는 한민족 이래가지고 쌀 받아가고 뭐 비료 보내라고 심지어 자전거 보내라고 하고 컴퓨터 보내라고. 걔네들은 아주 주문도 많아요. 그렇죠? 농번기 되면 뭐 보내라고 그래? 농기구 보내라, 양수기 보내라, 또 비료 보내라. 그 다음에 가을 추수하면 쌀 보내라, 콩 보내라. 그거지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써놔도 못 알아들으면 코칭칭이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난리에 소문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언제?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그러면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동서독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예? 그 다음에 전쟁 얘기할 때 아까 요엘 선지가 북편 군대라고 그랬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군대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북편 군대. 자, 그 다음에 7절 또 다시 보세요.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뭐가 따라온대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게 때를 지금 가르쳐줘요. 기근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는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 지진은 자꾸 일어나죠. 한국도 지진 일어나고 일본도 일어나고 중국도 일어나고. 중국과 일본만 지진에 큰 피해를 입으니까 소문이 나지 한국은 지진이 일어나도
아직 피해 입는 지진이 없으니까 소문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진은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의 예언에, 자,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뭐만 안 온 것뿐이야? 귀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계속 풍년 들은 거, 그건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이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표현을. 자, 그러면서 요 말씀 앞쪽과 뒤쪽에 무슨 얘기냐면, 앞쪽으로 말하면 3절로 5절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미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그 다음에 7절 뒤쪽으로 요 말 민족의 환난 뒤쪽 얘기는 뭐냐면, 뒤쪽 얘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북편 군대가 내려와 보십시오. 사람을 죽는데 내어주는 일이 생기나 안 생기나. 네, 우리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공산당으로 돌변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네,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마을에서 가장 무식한 모습놈이 공산주의로 나왔고, 예? 그래 나와가지고 자기 상전을 이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사건들이 우리는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보세요. 툭 하면 빨간 거기다 뛰고 나와서 쇠파이프 들고 자기 사장을 도라무통 속에다 넣고 막 불려고 그랬어요. 자기 사장을 죽여야 된다고. 자, 돈 있는 사람이 큰 죄인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갖고 돈 버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죠? 자,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악각거려갖고 남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일 안 하고 막 먹으려고 하고 일 안 하고 자기 것 막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까?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전략해갖고 자기 재산을 모은 사람이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자, 오늘 그래서 사람 얘기는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죽는데 자꾸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 나오나 한번 보세요. 자,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잡아주고 누구를 안 좋게 하려고 이런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 사랑 같은 건 이제 없어요. 뭐는 있어도 친절. 교회 안에 친절은 있어도 사랑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요엘서 몇 장 몇 절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이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씀을 같이 보아야 우리가 얼른 더 밝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 미가예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이에요.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자,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의 평강.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디서 증명하냐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얘기예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얘기 끝에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왜 아멘 안 하세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자,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5장 2절 4절 얘기가 창대해져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5절로 6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민족의 환란 때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평강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 놓고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누가? 예수님이 북편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다. 건져내리라. 아멘. 자, 그럼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도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네? 내가 거기 피한다? 피하는 거 안 돼요. 어디를 피해요? 전에는 부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북에 쏘는 미사일이 제주도도 나가고 지난번에 안 봤죠? 동해상에서 쏜 미사일이 어디? 일본을 지나갔어요. 조금 더 하면 미국까지 간다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쏘는 미사일은 어쩌냐게 설명한 장사포는 평택 오산까지 내려오지만 미사일은 제주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북의 사정권 안에 다 들었어요. 어떤 도시든지 폭격한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이북의 무기와 대한민국의 무기를 비교해서 발표했는데 옛날에 6.25 전쟁 때 이북이 뭐에 놀랬어요? 육군은 탱크 이런 건 막 힘이 많은데 비행기로 올라와 갖고 저 하늘에서 막 내려 쏟아 보니까 비행기에 아주 걔네들이 아주 곤혹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북이 작심을 하고 비행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비행기도 훨씬 더 많고 배도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잠수함도
우리나라는 몇 대 안 되는데 걔네들은 잠수함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공중 또 땅 위에 땅속 물 위에 물속 그냥 속곳 할 거 없이 그냥 다 들어오려고.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땅굴이에요. 여러분 저기 땅굴 견학해 보셨죠?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땅굴로 나와가지고 네, 대한민국 군인의 복장을 한 북한군이 저 후방에서 막 일어나서 뒤에서 총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장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때의 민족의 환란인데 이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를 그 환란에서 건져내신다. 아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북편의 군대가 어디를 밟아? 북편의 군대가 어디를 밟아? 궁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밟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밟는다. 그럼 밟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자, 서울을 밟으려면 서울에 들어와야 밟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이라고 하면 뭐예요? 궁은 뭐예요? 응? 왕이 사는 곳을 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궁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계에서 궁이 2개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어디만 있어요? 대한민국만 있어요. 대한민국. 응? 그래서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가 지금으로부터 2700 몇십 년경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궁들을 밟으면 하나님이 뭘 일으킨다고 그랬느냐면 7 목자와 누굴 일으켜?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시온의 성에서 신을 받은 종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7 목자 8 군왕이 돼서 신 받은 종이 일어나서 북평 군대를 치는 거예요. 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5절로 6절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7 목자 8 군왕 두 부리를 합한 게 그들이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죠.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 목자 8 군왕이 뭐라? 칼로 치리니. 칼로 치리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북평 군대를 치는 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 요 칼로 치리니 그래요. 그럼 이게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34장 5절에 나와요. 찾으세요. 이사야 34장 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칼이 누구 위에 내려? 에돔 위에 내린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북편 군대가 내려오는 민족의 환란 때 이 7목자 8군왕이 칼로 아수르 땅을 친다. 아수르가 내려온 그 땅을 친다는 거예요. 치는데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에돔이 뭐예요? 뿔다란 뜻이에요. 그럼 붉은 건 누구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칼이 공산당 머리 위에 여호와의 칼이 내린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심판하리니. 맞아요? 34장 5절에 그렇게 예언했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 그들을 심판하리니.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의 칼로 북편 군대를 치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칼로 미디안을 치듯이, 기도원의 칼로 미디안을 치듯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로 에돔, 이 공산주의를 친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말씀이 뭘 말하는? 우리가 내다보는 민족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 이번 두 번째 시온의 성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2장 15절로 17절 이 시온의 성의 얘기예요. 자, 15절로 17절은 읽었으니까 1장 13절로 14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13절로 1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굵은 베옷. 이는 무슨 얘기예요? 회개 운동입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 운동.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누의 성의 회개를 외칠 때 니누의 성 사람들이 전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온의 성에도 굵은 베옷 얘기가 나와요. 무엇 하는? 시온의 성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 굵은 베옷을 입고 배로 동이고 슬피 운다. 슬피 울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곡할지어다. 슬피 울며 곡할지어다. 자, 여기서 담겨진 의미를 잘 한번 보세요. 슬피 울며 곡하라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곡을 언제 하죠? 바로 그거예요. 시온의 성회에 모인 사람들이 민족의 환란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슬피 울며 무엇한다는 거예요? 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에 와서 막 슬피 울며 곡합니다. 본문이 그렇잖아요. 읽으셨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하고? 회개하고, 붉은 베옷을 입게 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슬피 울며 곡한다. 자, 이 말씀에 해당될 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 이런 화를 당하지 않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전쟁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슬퍼하며 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이거 지금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시죠. 무슨 얘기 나오나? 밤이 맞도록 누울지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드리지 못.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이 성회는 뭐하는 성회? 금식하는 성회. 그리고 이 시온의 성회는 또 무슨 성회관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했어요? 성회를 선포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는 여기 같이 그냥 이번에 제 135차 성회 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성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선포한다. 네. 지금 본문이 그러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 자, 성회를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그래 놓고 뭐라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그래서 성회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몰수히 모인다. 몰수히 모으고. 몰수히 모으고. 몰수히 모으고 못한대요.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성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는 건 어떤 거라고 배우셨어요? 소리 지르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시온의 성회 때 기도가 간절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히 나옵니다. 왜요? 전쟁 중에 성회가 열리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중에 성회가 열리는데 뭐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이번 전쟁에 숱한 사람이 죽는다. 네. 이번 전쟁에 죽을 사람, 살을 사람 다 예정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죽은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죠. 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 시온의 성회를 선포하라. 시온의 성회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몰수히 모여서 부르짖어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이게 13절로 14절 얘기고, 이다음에 이제 2장 15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에도 14절에 나왔던 말씀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읽어보세요. 뭐래요? 금식일 얘기 나와요. 금식해라. 그리고 성회를 선고해라. 그 나오죠? 그래서 이번 시온의 성회는 가만히 열리는 성회가 아니에요. 성회를 선포합니다. 시온의 성회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16절.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모인 회를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시온의 성회에 모인 그 회중을, 여기 회라고 하는 건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 뭐예요? 금식이죠. 금식.
금식과 회개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회중이 거룩해지는 건 금식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 기간 동안 내내 금식합니다. 금식 못 하시는 분 걱정이죠. 배 안 고픕니다. 그때는 사람이 편안하니까 배도 고프고 뭐 먹고 싶고 그러지. 여러분 포소리가 퐁퐁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밤인데도 저쪽 북쪽 북서쪽이 확 대낮같이 포성이 들리고 불빛이 환한데 배고픈 게 어디 있습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때 조는 사람 안 나옵니다. 졸음이 어디서 옵니까? 입이 바싹바싹 타죠. 만약에 서울에 자기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이 그냥 다 죽는가 싶고. 그래도 절대 거기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시온의 성회에 왔다가 서울로 쫓아갈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가려면 가고요. 성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 안 나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또 무슨 얘기 하나? 자, 장로와 소아와 젖 먹는 자, 신랑, 신부, 소아까지도 다 모인다. 자, 그러면 뭐 아이들도 모인다고 하는 건 그만 뭐 더 얘기할 필요 없고, 신랑, 신부. 신랑과 신부가 골방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랑, 신부가 첫날 밤 차리러 들어갔는데 웬만한 급한 일이면 나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에? 잘 모르세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다급하면 누구도 다 나오래요.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서 성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얼마나 다급한 얘기예요. 신랑 신부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난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뭐 하면서 기도해? 에? 울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유명해져요? 네? 지금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시면 유명해져요? 막 웃기고 다니셔야 유명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뭘 요구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라. 울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온의 성회가 열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울며 마음을 찢고, 마음 찢는 얘기 빠져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는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18절 읽으세요. 그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응답하신다. 이 얘기예요.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중심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시온의 성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 응답이 내려요. 자, 응답이 내리면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에게 무엇 내리느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여호와의 신이 내려요. 아멘.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사예요. 자, 오순절의 성회는 며칠 동안 열렸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회는 며칠 동안 열렸어요? 열흘 동안 열렸죠. 그러면 열흘 동안 열리다가
무엇 내리니까 성회가 맞춰졌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성회가 맞춰졌죠. 자,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신 분 여기 다 봐요. 다 봐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오순절 성회가 열흘 동안 열렸는데 처음부터 성령이 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하루, 이틀, 3일, 4일에서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회가 맞춰졌어요. 맞춰짐과 동시에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전부 전도하러 나섰어요. 그랬죠? 전도하러 나섰어요.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가 금식을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면서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게 뭐냐? 여호와의 신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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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거예요. 찾으세요. 29절로 30절. 읽으세요. 자, 남자,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남자에게 신이 내려 남종이 되고 여자분에게 신이 내려 여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여호와의 신을 받아요. 신을 받게 돼요. 그럼 신을 받으면 그 종이 신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와서, 자, 한번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120문도가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들어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성령은 똑같이 받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의 성회에 모일 때 그 모인 사람의 신앙은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이 똑같이 내려? 여호와의 신이 똑같이 내려. 이래서 신받은 그 종들을 전부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에 성령이 오니까 그들은 전도하러 나섰는데 이번에는 신이 내리면 전도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러 나섭니다. 아멘 하세요. 전쟁을. 그런데 신이 내리기 전에 시온의 성회를 왜 선포했느냐? 이걸 알리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그러면서 신이 내리면서 신받은 종들이 북편 군대를 막아서므로 북편 군대가 동해와 서해로 빠져 죽는 그 광경이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 생방송됩니다. 그럼 자,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북편 군대가 내려오는데 신받은 종들이 가로막아 서갖고 여호와의 칼이야 이렇게 부르짖는 거 생방송 나오는데 북편 군대가 동해 바다로 동해로 막 빠져 죽는 게 그게 전 세계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서해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여호와의 칼이여 그러니까 그들이 서해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전 세계에 그게 방송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한국을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도 치렀지만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역사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방송으로 나가죠.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김정일이가 무슨 장난하는 거, 핵폭탄 갖고 장난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세계 사람이 관심을 가진다. 그 얼마 전에 또 어저께 제가 말했다면 핵폭탄 그거 제조하는 냉각탑이라고 하는 거, 폭파시키는 거, 그거 현장을
전 세계 생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요 한국에 지금 북한하고 이런 거 세계 사람이 다 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환란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생방송 나갑니다. 전 세계에 방송 나가는데 갑자기 북평군대가 내려오는 거 막 생방송 나가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외치니까 걔네들이 내려오다가 홀딱홀딱 빠져 죽는 거, 그런 광경이, 만화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오. 기도원의 칼이요 외친 사람들은 신을 받고 갔나요? 신 안 받고 갔나요? 숙제. 기도원 300명 군대가 신 받고 갔나요? 신 안 받고 갔나요? 신 안 받고 갔어요. 그러면 뭘 받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기도원 한 사람이 여호와 살롬을 받았어요. 양털 위에 이슬을 받아서 증거를 받았는데 뭐라?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살롬. 기도원이 그 약속을 받고 300명을 데리고 갔더니 기도원과 뜻을 같이 하는 300명 또한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00명 한 명이라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 여호와의 신받은 종은 기도원 300명은 기도원 약속 하나만 믿고 가도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직접 받고 가는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신을 받은 종을 그 북평 군대 앞에 왜 보내느냐? 이 종들이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이 북평 군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그런 데서 달라요. 저는 여러분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요엘서 2장 20절에 들어간다고 예언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에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종들이 안 가도 들어가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지혜가 있는 사람, 하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봐요. 성경은 이들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간다고. 누가 가든 안 가든. 둔내 식구가 가든 안 가든 북평 군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을 굳이 왜 보내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가서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등장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 이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마치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꾸민단 말이에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종들이 이제 또 여호와의 신받은 이 종들의 시대가 이제 열리죠.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 손들고 갔던 그 종들이 카메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 종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이제 민족의 환란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통일되면서 이 종들이 이제 그때 이제 뭘로 나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 전하고 전도자로 나섰잖아요. 이때 돌아와서 이제 막 부흥사로 나서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천국 방방곡곡에서 막 부흥회가 일어나고 외국에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한국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집회가 열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돌아오고 한국 기독교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필요 없어. 그렇죠. 평양 갈 필요 없는 거예요. 평양에 무슨 불이 있어요? 불 없어요. 말씀 속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2의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받은 종들이 은혜시대 종이요 말세종? 말세종. 은혜시대 종들은 오순절 역사로 오늘까지 역사해왔고 이제 말세의 종이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제2의 기독교 새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면서 이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되면서 세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대한민국으로 물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이 복음 운동에 막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종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졌어? 사리사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아도 자기 욕심을 안 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이 막 순수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때가 오고 그동안 선지서와 계시록 한다고 말 들었던 그 슬픈 원한이 싹 풀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인들이 선지서 계시록 모르는 목사님 있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예언. 그럼 이 예언을 믿어야 돼야 합니다. 믿어야죠. 믿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니까 그냥 멍하니 살지 말고 뭐라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을 때다.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뭐예요?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해 놓고 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걸 깨우쳐 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주세요. 영광의 찬미가 이제 299장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었는데 몇 장 나와야 돼요? 300장. 지난 성회 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오기 시작,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 마치기 전에 300장 노래 나오게 해달라. 어째서 하면 안 하시나요? 300장 노래 나오게 해주시. 좋은 곡 함께 따라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꼭 잊지 말고 오늘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시비가 엇갈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는 성회를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날의 한편은 슬프지만 또 한편은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며 또 한편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들이 발생하는 걸 내다봅니다. 그날의 가정,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들의 가정은 이 환난의 피해를 가급적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성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회가 꼭 되게 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 동안 각 부서를 맡아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두 가지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시온의 성에 참여하고 우리 형제 가족들은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밤 꼭 그 기도와 더불어 300장 영광의 찬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